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센수스 피데이 신앙에 대한 감각입니다. 신앙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독서를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매질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고 매질을 당해요.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은 굴욕이죠. 누군가로부터 매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굴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아니 그 의회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큰 모욕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기뻐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근데 이제 모욕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거,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기 신념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지는구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처럼 되고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는 닮아간다는 것도 그런 개념이고,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집니다. 사도들이 이 모욕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딱 그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에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분 나쁘다, 사람이 평화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하루에 살면서 평화가 확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이제 천상의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게 내 욕망으로부터의 탈출이잖아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것이니까. 이 기준이 벗어나게 되면 우리 쉽게 또 넘어집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이 항상 매일 눈 뜰 때마다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하면서 항상 생각해요. 오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라는, 그게 항상 갈고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는 이 욕망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나를 위로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내가 왜 기분 나쁠까, 곰곰이 한번 묵상하면 결국은 그 중심에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이것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들은 모욕을 당했는데 기뻐했습니다. 내가 모욕당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하답성 개념,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거나,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비결이 항상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요, 항상 열심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한 사람들 비결이 항상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이라고 그러죠. 시편 말씀에.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진주성범의 가장 높은 지혜는 현세를 무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청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항상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간절함을 항상 매 순간 키운다면, 그게 바로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늘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신앙생활을 항상 열정을 품고 있기에 가장 좋은 감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 주님께 청하는 것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주님 당신뿐입니다. 저한테는 주님 당신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는 튼튼한 믿음을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
할렐루야 복음 한우소원.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로지 이것에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센수스 피데이, 신앙에 대한 감각에 굉장히 있냐 없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 다르게 사도 요한이 직접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렇게 뭔가가 분별할 때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코나 루카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기보다 그냥 전해 들은 것이 많죠. 12제자 중에 복음서를 직접 쓴 분이 요한 제자뿐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상당히 이렇게 앞뒤 문맥을 구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이 오늘 하는 기적에는 필립보를 시험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오늘 복음은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군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군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밥때가 됐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점심때가 됐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도시락을 대부분 준비를 안 했네요. 근데 한 꼬마가 이제 밥때가 되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어. 근데 이걸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5,000명 남은 강주리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강주리만 12개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도 5,000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중인데 옛날에 5,000명이 못 쫓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군중이 있어. 근데 밥을 먹어야 돼.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뿐. 그런데 배불리 먹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갈립니다. 해석이 갈립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없는 것이 펑 어떻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돼. 지극히 정상적인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죠. 자, 꼬마가, 어린애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꼬불 쳐는 사람들이 창피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 나눔 얘기했는데 사실 굶주림 앞에서는 이게 좀 약해지죠. 그래서 어린 꼬마가 그걸 내놓은 걸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서로 내놓고 나누다 보니까 이게 나눔의 신비가 커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어요. 이 나눔의 신비의 위대함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셨나요?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어떤 거룩함과 계획을 인간의 머릿속으로, 여기 복음이 어디에 꺼불쳐 놓은 게 나눴다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내놔서 나눔의 신비라고 어디에 나왔나요? 이 성서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유혹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하느님의 어떤 거룩함을, 하느님의 기적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은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으로. 이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창세기, 하느님이 어떻게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냐. 성서를 역사책으로, 과학책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성서를 과학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창조는요, 사실보다 더 진실한 것입니다. 창조 서로라 그래요. 사실보다 더 진실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으로, 알량한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떤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죠. 아니, 우리가 하느님을 고백할 때 주일마다 제일 먼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느님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하느님의 성성 중에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전능이에요. 전능. 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가능이 없다. 전능이라는 개념은. 근데 사람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해 수준으로. 하느님까지도 내 이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음란의 포도주는 높은 사람이가 낮은 사람이가 여기에 곤죽이 되지 않은 불이가 없다. 물론 더 구체적인 의미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도 포함되죠. 이게 우상숭배죠. 음란의 포도주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종교 지도자에서 나온 거라면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신자들은 보다 쉬운 것을 믿고 싶어 하고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유독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독사의 족속들로 화를 입을 것이다. 얼마나 자주 엄하게 얘기하셨습니까? 왜?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하늘나라에. 어제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신부님이 이러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렇죠. 분별을 해야죠.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죠. 그건 물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어긋나는 것은 그 누가 그분이 주교님이든 추기경님이든 교황님이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어긋나는 것은 분별해야죠.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센스 스피드 신앙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바로 나옵니다. 왜 헷갈립니까?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여러분들이 가진 감각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교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나와 있잖아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는 분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젬스토바의 검은 성모님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루카 복음서가가 이미 예언을 한 거잖아요. 벳사공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할 때 뭘 보고 항해합니까? 별을 보고. 헷갈리면 성모님 바라보면 됩니다. 성모님이 신앙의 모범이고 가장 확실하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래서 바다의 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럼 오늘 복음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것은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성체성사의 예표.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해요. 인간이 주도권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놔가지고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느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었어요. 당신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꼬불쳐내서 나누니까 꼬불친 것을 내놔가지고 나눔이 신비가 아니라 그냥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세요.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배고픈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채웠기 때문에 육적으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주도권으로 당신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것은 교회 안에 다른 성인들도 나왔던 기적이에요. 빗자루 수사님, 마르티노 수사님도 시장에서 빵을 사가지고 수도원에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겨우 돈을 구해서 이제 시장에 빵을 사서 수도원 들어가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와서 빵 좀 달라고 하는데 수사님들이 먹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라 생각해서 빵을 나눠줘 버렸어요. 이제 빵이 없어져 버렸네. 할 수 없이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제 야단 맞겠어요. 굶주린 수사님들한테, 배고픈 수사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털털이라고 갔는데 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눠줬는데. 이게 붓자리 수사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감시를 간 채 가서 막 예수님을 섬기려. 나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나한테 어떡하라고. 나는 이 죄인인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떠시냐고.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예. 빗자루 수사님, 마르티노 수사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빵의 기적, 없는 것에서 유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성체성사의 예표도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에너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 그래서 성체성사, 이제 곧 이미 모신 분도 있고 모시게 될 건데, 성체성사의 은혜 중에서 하나가요, 육적인 힘도 줍니다.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성체를 하면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영성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힘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가톨릭 교회리 교회에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체성사 효능 중에 하나가, 효과 중에 하나가 육적인 에너지까지도, 활력까지 줍니다. 물론 이제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에게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사람에는 예외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기적은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가 누려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론만 또 편집해서 올릴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어떤 이 능력을 내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하느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많은 천주교 신자가 있지만, 성당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달짝지근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내가 완성됩니다. 그래야 내가 데이피카시오, 하느님화,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챙겨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야지만이 하느님으로 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